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체니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체니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성경은 무심한 듯 시간을 툭 던집니다. 만 2년입니다. 꼬박 2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에게 이 시간은 피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금방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감옥 문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긴 시간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요셉의 힘을 완전히 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은 권력자 관원장의 힘을 빌려 감옥에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으로 요셉이 풀려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철저히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과 얄팍한 계획이 끊어진 바로 그 만 2년이 찼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의 꿈속으로 직접 찾아가십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나일 강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 강은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 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옵니다.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 살찐 소를 무참히 잡아먹습니다. 참으로 기괴한 꿈입니다. 잠에서 깬 바로는 다시 잠들어 2번째 꿈을 꿉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삼켜버립니다. 이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닙니다. 살찐 암소는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흉한 암소가 그 풍요를 삼켜버립니다. 동풍에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킵니다. 애굽인들이 굳게 믿고 의지하던 자연의 신
풍요의 신들이 철저히 무너져 내릴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무서운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가장 깊은 우상과 교만을 정면으로 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고 바로의 마음이 번민합니다. 절대 군주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중압감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피조물 한 줌 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부릅니다. 이들은 애굽의 최고 지성이며 종교와 마술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고대 애굽의 지혜자들은 꿈을 해석하는 방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철저히 파산 선고를 받는 순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애굽의 신들이나 현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천하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철저히 요셉을 잊고 지냈던 술 맡은 관원장의 내리에 한 인물이 스쳐 지나갑니다. 2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던 그 히브리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에 그의 기억의 창고를 직접 여신 것입니다. 요셉이 관원장에게 잊혀진 것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관원장이 일찍 요셉을 기억하여 빼내어 주었다면 요셉은 그저 자유를 얻은 한 명의 히브리 노예로 애굽의 뒷골목을 전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가장 완벽한 뜸들이기였습니다. 바로는 즉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드디어 애굽의 태양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와 옥에서 갓 나온 히브리 노예 요셉이 마주섭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요셉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16절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놀랍고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17살의 반려와 13년 동안 짐승 같은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억울함을 풀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철저히 자신을 지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이 13년의 고난은 요셉을 파괴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룩한 연단의 용광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불평 없이 성실히 살았기에 총리라는 큰 보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요셉의 성실함이나 도덕적 결백이 그를 총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출세는 한 인간의 성공 스토리의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바로가 꿈을 설명하는 장면을 원어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객관적인 꿈의 내용과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직접 설명하는 17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는 꿈을 회상하며 극도의 공포를 숨기지 못하고 주관적인 감정을 잔뜩 덧붙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1절부터 7절까지 객관적인 서술에는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는 말이 없습니다. 애굽 천하를 다스리던 절대 군주 바로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그렇게 끔찍하고 흉측한 것은 처음 보았다. 권력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가장 앞거는 21절입니다. 흉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직후의 묘사입니다.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이 문장 역시 앞선 서술에는 없는 바로의 주관적인 추가 묘사입니다. 무언가를 삼켰는데 전혀
배부른 티가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쩍 말라 있습니다. 여전히 굶주려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결핍입니다. 바로는 이어서 두 번째 꿈, 이삭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24절,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는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점술가는 애굽의 신전에서 마술과 종교의식을 담당하던 최고의 사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온갖 책과 주술을 섭렵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애굽은 과학과 건축,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철저히 까막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의 비밀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의 비밀은 땅의 지혜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택하셔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외쳤던 선포가 이미 창세기 41장 애굽의 궁정 한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탁월해 보여도 생명을 구원하는 길 앞에서는 철저히 무능합니다. 절망하며 부르짖는 바로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요셉이 서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두려움에 뜨는 바로와 무능력함이 폭내던 애굽 술사들 앞에서 요셉은 지극히 평온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은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철저히 자기를 지웁니다. 요셉은 바로의 두 꿈이 사실은 하나라고 선언합니다. 7해의 큰 풍년이 오고 그 뒤에 7해의 끔찍한 흉년이 올 것이다. 흉년이 너무 심하여 이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년의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셨습니다. 이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덮쳐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 야곱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살려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가족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인큐베이터로 옮겨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으로 키워내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13년 전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은 어쩌다 흉년이 오고 어쩌다 풍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라고 말합니다. 경제 주기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풍년이 옵니다. 세상의 권력자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쓰임받는 무대 장치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혹시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잊혀지고 배신당했습니까? 나일강처럼 풍요로운 내 삶의 기반이 말라버렸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요셉이 지워진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화려한 궁전에 살고 최고의 권력을 쥐었지만 하룻밤의 꿈 앞에서 번민하며 벌벌 떠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영혼의 흉년을 해결할 단 하나의 해답도 내놓지 못하는 까막누리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비록 제수의 옷을 입었지만 그는 참으로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요셉의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무너지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적용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